죽도록 노력해서 법을 지키며 사는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데 남을 밟고 올라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억울함에 가슴을 쳐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한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자기 입속만 챙기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세상의 정의가 죽은 것 같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을 볼 때 이런 박탈감은 더 심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은 병을 얻거나 가난에 허덕이는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던 사람은 좋은 옷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편안해 보입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확실히 착한 사람보다 독한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는 한 치유의 오차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함이 삶의 전부는 아니며 지금 당장 손에 쥐인 이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업과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주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즉,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선하게 살아온 인생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인생의 전체가 아닌 현재의 단면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여도 그 내면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고단해 보여도 그 삶의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한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의 복은 늦게 오지만 그 뿌리가 깊어 오래가고 악한 자의 복은 빨리 오지만 그 뿌리가 얕아 금방 시든다. 세상은 찰나의 순간만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긴 인생의 흐름으로 보면 결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착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5가지 착시 현상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자락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착한 삶이 결국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되돌려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을 멋대로 재단합니다.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명품을 두른 사람을 보면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합니다. 반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참 힘들게 산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풍요가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겉으로는 돈이 넘쳐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지만 남모르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대문 밖에서 보는 화려함과 문 안쪽의 실제 삶은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새 물건을 사들이고 호화롭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감당 못할 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마음만은 늘 평화롭고 가족끼리 웃음이 끊이지 않아 진짜 행복을 누리는 집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허상에 집착하는 자는 삶의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치장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진짜 인생의 질은 마음의 상태와 지은 업에 달려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비록 몸은 고단할지라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악한 사람은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자신의 겉모습을 과시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조금만 잘나도 SNS나 모임에서 자랑하고 마치 인생이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은 더 커 보이고 내 삶은 더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연출된 무대, 장치일 뿐 무대 뒤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두고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팅덩덩거리던 사람이 말년의 외로움과 후회 속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고, 힘들게만 살던 사람이 자식들의 효도와 가족의 사랑 속에서 가장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한순간이지만 마음과 업은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는 건 눈에 보이는 포장지만 보고 내용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 그 안의 실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부러워하며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인은 미래를 팔아 현재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나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내일 받을 복을 당겨와 오늘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욕심을 채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과 이득을 위해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단기간에는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이나 돈 문제로 다툴 때 욕심을 부려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승리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형제 간의 우애는 끊어지고 평생 의지할 피부티를 잃게 됩니다. 돈은 얻었으나 사람은 잃은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며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당장은 몸이 편하고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찰나의 편리함을 얻는 대신 자신의 평판과 인격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옛말의 악행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독처럼 쓰다라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취하는 당장의 이득은 달콤해 보이지만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득은 반드시 고통과 후회라는 이자로 되돌아옵니다. 반면 착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양보합니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단단한 신뢰와 깊은 인간관계를 남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 복의 크기는 커지고 삶은 안정됩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성과만을 강조하다 보니 당장 눈에 띄는 이익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나 주변을 봐도 요란하게 성공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이 많은 부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차곡차곡 인생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은 천천히 맺히지만 한번 열매를 맺으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끄떡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들이 미래의 행복까지 끌어다가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호는 곧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영원한 복을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가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한 열매는 익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착한 사람의 보상이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령 피우는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고 오직한 사람은 뒤처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잡초는 하루 만에 자라지만 금방 시들고 거목은 수십 년이 걸려 자라지만 수백 년을 버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선한 자의 열매는 더디게 맺히나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복은 적금과 같아서 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사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젊은 시절은 고생 그 자체로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찌질하고 힘들게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실 때 그 부모의 노년은 그 누구보다 빛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늘 베푸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구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우주가 그를 돕습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도 늘 웃으며 양보하던 사람은 당장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습니다. 반면 나쁜 사람은 성과를 빨리 얻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아 순식간에 불을 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뿌리가 없어서 작은 바람에도 날아갑니다. 탐욕으로 쌓은 탑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호에 익숙해져서 보상도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시간이 빚어냅니다. 빨리 끓은 냄비가 빨리 식듯이 쉽게 얻은 행운은 쉽게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의 복은 늦게 오지만 한 번 오면 평생을 머무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착한 삶이 손해처럼 느껴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더디게 완성되기에 당장은 초라해 보여도 결국 그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삶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은 빈 수레의 요란함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더 잘 산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조용한 진짜보다 시끄러운 가짜에 더 시선을 주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은 늘 소란스럽고 눈에 띕니다. 반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들은 배경처럼 묻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척 모임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듣다 보면 세상 모든 복을 혼자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허세 뒤에 감춰진 열등감이나 가정불화가 골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내실 있는 친척은 말이 없습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남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단단하고 화목한지를 말입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뽑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집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검소하게 사는 이웃은 형편이 어려운가 하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요란했던 집은 무너져도 조용했던 집은 끄떡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수레가 요란하고 속이 꽉 찬 종은 소리가 깊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텅 빈 속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와 SNS가 발달하여 보여주기식 삶이 판을 칩니다.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성공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고 지탱하는 것은 소리 없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만족하기에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지하수처럼 깊은 곳에서 흐르며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들이 확성기를 들고 자기 욕망을 떠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소음에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소음은 곧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진실된 울림입니다. 착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내면은 보석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인과응보의 시계가 다르게 돌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겉으로는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지은 악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주인을 따라다니듯 그가 뱉은 말과 행동은 돌고 돌아 결국 그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당장은 권모술수로 돈과 권력을 쥘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은 원망과 적들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형제들을 속인 사람은 당장은 부자일지 몰라도 결국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립됩니다. 돈이라는 종이를 얻고 혈육이라는 뿌리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사회에서도 이기적으로만 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추락합니다. 주변에 그를 진심으로 돕거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맥을 자랑해도 그가 무너질 때 곁에 남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립, 이것이 악인이 받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의 복은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듯 선행이 복으로 돌아오는 데는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 도착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건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영화의 한 장면만 보고 결말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의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지금은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악행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따라서 악인이 잘 산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이 겪는 고난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건 정말 손해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면 이용만 당한다. 요즘 세상에 양심 지키면 밥 굶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착하게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착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공덕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각인되어 대를 이어 복을 짓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친척이나 이웃에게 베푼 덕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구원의 손길로 돌아옵니다. 평소에 덕을 쌓은 사람은 위기 때 결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삶이 주는 보험이자 안전망입니다. 반면 악인은 잠시 반짝할지 몰라도 그 끝은 항상 허무합니다.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만족을 모르고 갈증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늘 지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은 물 위에 쓴 글씨가 아니라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훗날 받을 거대한 복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삶은 우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화려함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지만 선인의 행복은 묵직한 바위처럼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이 결국 손에 쥐게 되는 4가지 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겉모습의 착각, 시간차의 오해, 세상의 소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인과응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억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착한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절대 평화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밤에 잠을 설칠 일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친 적이 없기에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평온함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 됩니다. 둘째는 견고한 신뢰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진국이다. 이 신뢰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셋째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곁에는 사기꾼만 꼬이지만 선한 사람 곁에는 향기 나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넷째는 삶의 숭고한 보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나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착하게 산 사람뿐입니다. 비록 재산은 적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자부심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악은 빠르게 자라나 금방 썩어버리지만 선은 천천히 자라나 영원히 푸르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착한 삶은 천천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복은 돈, 명예를 넘어선 마음의 천국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한여름 밤의 꿈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킨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하게 사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다 라는 확신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